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좀 제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만은 이 온전하다, 이 온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른들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또한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조금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두 마음이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절대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온전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주어름들에게 주어름들이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믿음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헷갈려만 안 되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믿음의 종류가 있죠. 믿음의 종류. 이제 믿음의 종류가 있고, 좋아하는데 이 믿음의 종류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것이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잘 알고 믿음의 방법을 잘 알고 행해야 믿음의 결과가 나와요. 믿음의 열매.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정확하죠.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그걸 지금 우리가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구원의 내용이 있잖아요.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이제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도, 영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도, 영혼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도 구원의 내용이 먼저 있거든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뭐냐?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결과.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듯이 조언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이루고 가느냐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믿음의 종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이 믿음의 종류는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요. 본능적인 믿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천적으로 믿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훈련 총서 6단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훈련 총서 6단계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 훈련 총서 6단계가요. 종말론만 안 나왔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그 훈련 총서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물론 이제 제가 살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냥 내용으로 보면 간단한데 살을 붙이면 엄청난 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믿음이다. 이건 선천적인 믿음이다인데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서쪽으로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이건 안 가르쳐도 선천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사계절 변화라든가. 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오겠다.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요. 이성적.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럼 후천적으로 알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지식을 자꾸 갖잖아요.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자꾸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또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불에다가 손을 대면 뜨겁구나. 이런 것이죠. 또 약을 먹으면 낫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잠실까지 가는구나. 이런 지식,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뭐 아니면 이제 지하철을 타면, 어디까지 간다. 또 내가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 땅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빠져요. 여기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잘 보세요. 버스를 타면 잠실까지 간다. 아니면 동대문까지 간다고 하지만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나면 거기 동대문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한정적이에요. 그 영원한 게 못 됩니다. 확실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가 뭘 배워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다, 한정적인 믿음이다, 제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중요해요.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창조적인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육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는 백날 믿어도 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믿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제껴놓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매일매일 성경 통독,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인데, 매일매일 석 장씩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그것이 벌써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왜 오늘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요즘도 성령께서 기도하면 자꾸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근데 거기 보면 아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함들이 이렇게 일로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안다고 할 때, 뭐 목사님은 키가 뭐 170,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일이잖아요, 일. 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어야 뭔 일을 추진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다는데, 가기 싫다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지만 일이에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건 부활 믿음을 말해요. 부활 믿음. 참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30배, 60배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저는 분명히 100배를 체험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야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믿음. 그래서 부활 믿음은 부활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구원의 세 과정 그것을 잘 보시고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좌측에는 부활 믿음, 우측에는 십자가 믿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또 내가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활 믿음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믿음이다 그래요. 천국 믿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잘 보세요. 이 부활 믿음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조함들이 부활한대. 그럼 반쪽짜리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활 믿음을 체험 못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믿음은 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오늘은 안 믿어. 오늘은 안 믿으면서 내일을 믿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조함들이 그러니까 속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세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대단해. 아니 오늘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내일 걸 믿어? 에? 내일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것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니까 그래요. 여기. 이건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믿음. 왜? 이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도 인정받고 상급받을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무슨 회복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따먹으라고 그랬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전인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의 방법이, 나중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방법,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알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이것을 분별을 잘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더 배워서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한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사람들이 여기 머리 지식 갖고, 저도 어떤 때 기도를 해줘 보고 그러면 조금도 머리가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서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혼은 제껴놓고 영혼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육신의 생각 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로운 거. 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듣는다는 것도 좀 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귀를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속사람을 통해서 듣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조함들은 두 존재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오직 말씀만 먹는다고 해서 말씀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충만하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대로 말라비틀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 재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조함들이 재창조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부단히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차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조감들이 수준이 조금 낮을 때는 꿈으로 그래요. 그래 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합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건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게 못 돼요. 가장 객관적인 건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명받을 때 확실하잖아. 그래서 조합대 자꾸 말씀도 읽고 듣고 하면 깨달아짐이 많아. 근데 말씀 안 읽어보세요.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다시 보면 쏙쏙쏙 들어와요. 근데 자주 안 봤던 말씀은 아무 뭔 말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읽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디에서 내 육신의 귀가 겉사람으로가 아니라 영혼에서 들어야 돼요. 영혼에서. 그러니까 영혼에서 들으려면 사람들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영혼이 소위 움직이는 밭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있던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받아먹는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서 들을 때 듣고 나갈 때 뭐가 와지냐면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가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죠. 육신의 귀로는 백날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저는요.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목사님이 그냥 믿으래. 아니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냐고. 조감들이 이렇게 믿으면요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소금물을 먹었는데 안 짜. 하나도 안 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금물을 먹으면 당연히 짜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듣고 보고 영적으로도 보고 깨닫고 그럴 때 믿음이 생겨.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 말씀도 여러 번 듣고 봤는데 이제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30년 말씀 들어서 많이 들었어. 30살짜리요. 근데 30년 믿음만큼 내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믿음이 어떤 문제 와보세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합니다. 다 육신의 생각으로 다 반응하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응? 걱정, 근심, 두려움이 와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믿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 이런 우선순위가 안 돼 있고 전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식만 키웁니다. 지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원들이 머리가 그냥 30년 신앙생활 막 머리만 커. 나쁜 말로 말하면 뭐요? 에? 대가리. 대가리는 이렇게 큰데 가슴은 요래. 왜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문제만 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문제야. 그러니까 전부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믿음을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배우는 거예요. 믿어서. 지식적으로 이 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조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소위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서 13, 오늘 13절에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줘. 이게 신기합니다.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믿어야 알아지는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박사 100개가 동원되어도 어떻게 5 더하기 2는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오냐고요. 5 더하기 2는 7이요. 그러니까 이 7까지만 믿지 그 이상은 안 믿어요. 이 지식적으로 믿으라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전부 여기에서 믿으려고 하거든. 근데 영혼에서 믿으면 신기해. 믿었더니 5 더하기 2? 그래 7,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대 믿음으로 반응하면 작은 것 갖고도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냐고요. 소위 뻥튀기 하는 식으로 이 영적인 믿음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황당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이 성경책은요 3류 소설만 또 못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믿어지겠는가 그게. 근데 영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아.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신기하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왜? 지식이 따라오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일 그랬잖아요. 아는 것 안 그랬어요. 아는 일. 아, 무리로 걸어가는 일.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알아줘. 무리로 걸어가는 일이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대 자꾸 알아지는 일. 그게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원 투자해서 이렇게 오니까 그 일을 아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믿음을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지식적으로 막 믿고 뭐 배워서 믿고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으면 신기하게 알아줘. 그리고 믿으면 배워져. 그러니까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 이성적인 믿음, 후천적인, 선천적인 요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고 우리가 순종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믿음이 이제 중요한데 영원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보면 3가지를 말하고 있어. 하나는 작은 믿음이에요. 조합대 작은 믿음 갖고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큰 믿음, 보배로움. 그 다음에 2번째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3번째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물론 여기에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만은 이 영적인 믿음의 종류는 이 3가지예요. 3가지.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냐. 근데 이 작은 믿음 갖고는 조합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이제 제자들이 막 놀래서 자빠지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계속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잘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보면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이제 저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어른들이 고난이 올 때, 참 문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되면, 이 한정적인, 이성적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저기 나와요. 자,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귀신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제일 경외하는 측면에서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밤길을 걸어가 보면 알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깜깜한데 사람 만나봐요. 귀신이다. 서울서는 괜찮지만 시골서 깜깜한 밤에 혼자 가다가 사람이 하나 옆에 딱 나타나. 저도 옛날에 시골 갔을 때 막 산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빨리 가려고 좀 이렇게 가면 라이트를 이제 막 이렇게 상향으로 하고 갔는데 거기 막 하얀 옷 입고 나타나면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못 간다고. 야야 해봐. 네. 무서워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 말.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8절. 또 저 말씀, 28절 말씀을 갖고도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로 그러면 한번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대단해. 다른 제자들은 꿈도 못 꾸는 소리야. 근데 물 위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 그러면 나로 한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뭐냐면 29절을 보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자, 물 위로 걸어가면 빠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오라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조합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해결되어지지 고난 앞에 내 지식 갖고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물이지만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바다도 주장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러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믿음이 생긴다. 믿음.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딱 와서 믿음으로 생기니까 바다, 물이지만은 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가지. 육신적으로 보면 또라이요. 이성적으로 보면 미친놈이죠. 물 위를 걸어가면 빠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라 하니까 그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절대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어떤 10% 20%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단순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쓰임도 받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 잘하고 이런 사람들 직계에 지가 넘어가. 은혜도 못 받아.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네?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안 맞춰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면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한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우리가 오해야.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적용이 되는가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건 되겠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축복 주세요. 구하는 것은 돼. 근데 이게 제가 육신적으로 구할 보면 이제 이래서 청년들이 총각 구할 때 요건 좀 되더라고. 구하라, 총각 주세요. 뭐 여자 주세요. 막. 그냥 찾으러 다녀. 그 찾으러 다녀서 마음에 들었어. 두들겨. 그건 돼. 근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여기다 구하는 것은 돼. 근데 찾으라는 거 어떻게 찾을 거야? 물질적으로 어려워 내가. 그 물질을 막 찾으라.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 은행으로 가? 가서 막 카드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와. 어떨 때 저도 엉뚱한 생각인데 내 카드를 탁 집으면 막 나왔으면 좋겠어. 응?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막 카드를 탁 나와라. 어디 가서 찾아? 그 두들기라는 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은행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강하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는 건 너무나 정확해요. 조함들이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가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5년. 이거 하나님 이 쓴물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했어요.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찾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을 찾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지금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꺾으라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쓴물하고 나뭇가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면 어쩌라고? 막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함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래. 왜 뒤에 톤이 올라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성질 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쓴물 해결을 받는데 왜 나뭇가지를 갖다 꺾어다는 말이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는 게 찾아지는 거라니까. 정확하잖아요. 내가 물질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회개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꺾었더니 그 나뭇가지를 갖다 쓴물에다 던지라. 그게 두드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 생도 부인이 와서 남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남편이 빚내서 그렇게 돕다가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우리 아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어떻게가 해결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이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그 기름을 따르라. 그 말씀 받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들기는 건 뭐예요? 그 나뭇가지 가 쓴물에 던져.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쓴물에다 던지니까 순종하니까 거짓말같이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른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서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세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을 수가 있어. 내가 물질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 회개해. 어떤 사람은 너 순종을 안 해서 그래. 너 왜 내 거 도둑질이 갔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도둑질을 먹었어요. 앞으로는 내 도둑질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오라 하시는 메시지, 네마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네마라고 그래.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받아.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이렇게라든지 저렇게 다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마의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믿고 가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신기하잖아요. 저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청년 둘이 말씀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오라 하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막 걸어갔지 않냐? 청년 둘이 막 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막 한강으로 뛰어드는데 둘 다 빠져 죽었대요. 저한테 준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가냐 이 말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고 들어가서 죽었어. 그럼 믿음이 아니죠. 객기죠. 객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럽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책 하나 읽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 이렇게 선교를 했을 때 체험되어진 건데 진짜로 빵 하나를 갖고 띄어 먹을수록 나눠 먹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다.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66권의 말씀은 천국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서 이루어질 말씀도 있지만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깨닫고 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뭐 에녹,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막 800살, 900살, 노아 막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900년을 삽니까? 그랬어요. 제가. 에? 말씀 다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900년을 삽니까?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러더라고. 너는 꼭 900살을 살아야 900년 사는 것으로 생각하냐? 내가 함께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80살까지 산다고 할 때 네가 1년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10년 사는 것을 1년 만에 한다고 한다면 80살 사면 나는 800년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1년 살아. 근데 다른 사람이 10년 일할 것을 나는 1년 만에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10년 사는 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80살까지 살면 우리는 800년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조함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년 일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신다면 조함들은 예수를 30년 믿으면 그 예수님이 30년 일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상으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워낙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처, 쓴뿌리, 길과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속에서 속된 말로 쪽제비 콧만한 믿음 갖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주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1000년의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계속 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저 30절 말씀도 잘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레마로 오라 하니까 절대적으로 믿고는 막 갔어. 근데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풍랑이 보이는 것인데 저기 보면 바람을 봤다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그 말은 물론 풍랑을 봤기 때문에 그랬지만 생각에서 바람 불면 빠지는데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어요. 무서워. 바람을 보고 바람은 안 보여요. 물론 이제 풍랑을 봤겠죠. 풍랑을 보고 보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빠져. 제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저기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조함대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 고난이 왔을 때 걱정돼.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 고난이 왔을 때 염려가 되대. 그러면 자꾸 고난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불안 속으로 더 빠집니다. 빨리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제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나안 여인이 잘 보세요. 조함들한테 그렇게 하네요. 그 지경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집에다 놓고 멀리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딸이 집에서 혼자 뭔 일을 벌일 줄 알아.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막 가스불을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부모가 그냥 이렇게 밤에 일을 나갔는데 10살짜리 7살과 하나는 죽고 하나는 또 이중하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결단.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때문에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결단. 응?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도 해보니까 알더라고. 오늘날 기도하는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전부 걱정 갖고 기도하지 하나님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해 절대로. 그렇죠? 성령께서 지적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네가 선포하고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을 확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결해 달라는. 저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람 보면 풍랑에 이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아이미 풍랑이 오면 빠지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생각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조함대 걱정 의심이 있다는 건 믿음이 커 적어. 자존심상 작다고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이렇게 오면 조함대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한 자는 주께로부터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의심이 그러면 50대 50 이런 게 되는가? 아니에요. 조합들이 10%만 의심해도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오라 할 때는 그 말씀만 믿고 가니까 걸었어 무리를. 근데 벌써 풍랑이 인다, 뭐 무섭다, 빠진다. 그런 의심, 두 마음을 가지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자꾸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막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막 간절하게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 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그러나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네. 믿음의 문제. 조합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 어떤 문제 앞에 의심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는 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고 좀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상고를 했어요.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믿음을 통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